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죄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성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에 내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76번, 교독문 7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오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세월 얻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과 정을 나누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설에도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의 소망을 두는 복된 시간들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명절이지만 아직도 소외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서로가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을 나누는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사랑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감으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소명 성실히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또한 삶으로 살아내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모인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전도서 말씀을 이어서 살펴봅니다. 헛된 인생 가운데, 허무한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참 의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도 헛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주가 되었었는데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얻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누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 남들이 모두 원하는 그런 부귀 영화, 뭐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다 보면 혹여나 타락할까봐, 또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게 염려되는 거지, 사실 부귀 영화 자체가 싫지는 않죠. 그런데 이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부귀 영화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것, 예를 들어서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남들 모두 다 부귀 영화라고 생각해요. 부귀 영화는 아닐지라도 자식들도 건강하고 또 자식들도 다 자기 자리를 한몫하고 있고 다 자기 몫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그러면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잠언의 1장에서 9장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도자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모든 지혜조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이 땅에 의인이나 악인처럼 멸망을 당하거나 혹은 악인이 의인처럼 이 형통하는, 그 장수하는 그런 부조리가 있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고, 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불의가 세상에는 존재하더라.
이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을 대리하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 순종하라라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의 주권에 순종해라라는 권면입니다. 이어서 이 시간도 죽음 앞에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 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9절에서도 전도자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조리와 또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전도서 4장 1절 해 아래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라는 말은 보통은 권력자가 보통 이 서민들 혹은 보통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더욱이 그러한 악인들이 평안하게 장사됩니다. 또 성 안에서 잊혀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 안에서 잊혀진다는 말은 나쁜 의미의 말이 아니라 그냥 평안하게 장사된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죽느냐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거나 아니면 쫄딱 망해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자식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죽었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악인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조리가 있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악만 행하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이 죽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 또 어느 시대에서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악이죠.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악인이 평안하게 죽는 경우가 있었고 의인이 또 선한 사람이 정말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다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전도자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도 억울한 일 없고 전혀 악한 일 없는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라면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 낙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불가능하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이룩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라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떠한 사회에든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지상 낙원 이런 건 없다. 전도자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자는 인생의 진리를 여기서 멈추지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12절에 중간에 접속사가 있는데 중간에 여기 접속사가 또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12절이죠. 그리고 또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한은 이제 이 접속사로 따져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러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예. 그러니까 반전되는 거죠. 내용이 반전되는 거예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도 장수하고 평안히 죽었다. 그러나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 그리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 그런 불의가 있긴 하다. 이 세상에 그런 불의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형통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망하게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욥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볼 때 욥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반박할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세 친구가 야 네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욥을 정죄하니까 욥은 어떻게 대꾸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봐라.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많고 의인이 망하는 경우도 많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은 그러한 일들을 보았고 그게 자기의 고난과 겹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공의로운 거 맞아? 라고 의문을 품었죠. 근데 전도자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일을 볼지라도 그런 일을 볼지라도 그런 일을 보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장수하고 단명하고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 누군가 장수하고 형통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사람이 정말 선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다가 좀 남들이 보기에 정말 안 좋게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이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은 의심했죠. 이런 부조리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게 맞냐라고 했는데 전도자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죠. 내가 이루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자가 다시 헛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전도서 7장 15절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악인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그러니까 모함받는 거죠.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도 있습니다. 이건 부조리한 거죠. 앞의 구절과도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같은 부조리함은 이러한 부조리와 불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합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희락은 가치가 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조금 오해할 수 있죠. 인생이 어차피 허무하다. 어차피 죽는 거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먹고 마시고 지금 당장 즐거우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초대교회 그 시절이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놀고. 인간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전도자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험한 인생 가운데 먹고 마시고 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살게 하신 날 동안 희락을 누리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전도서를,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제 너무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전도서를 연구하시는 학자들 중에도 이 전도서가 너무 어렵다.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단순하게 보면 전도사는 굉장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전도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허탄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누리는 복, 이걸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붙잡으셔야 전도서의 오해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했듯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주신 것들, 나로 먹게 하신 것들, 나로 누리게 하신 것들, 그것들을 마시며 누리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14절, 선과 악이 뒤바뀐,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서 내가 공의롭게 행한다라고 해도 공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악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죠. 악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심판자이심을 알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연결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말씀도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얘기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이 얘기했죠.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해서 막 그 결과까지도 의롭게 나와야 되니까 막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의라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의롭게 행하고 행할 것 행하되, 다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라라는 것이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16절에 그리고 전도자가 지혜를 깨닫고자 밤낮으로 자지도 못하고 그토록 노력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노력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해 아래 행하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이거는 전도자가 아무도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1,000 남자 중에 한 사람은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조차도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깨달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자는 평생 지혜를 얻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여기 전도서가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막 뒤섞여져서 막 쓰이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그래서 이걸 아주 칼날같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일조차 모두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도서 7장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9장 1절, 이게 진짜 깨달은 거예요. 지혜자나 의인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뒤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15절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도 그 결과조차 사람이 인정을 받을지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니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2절입니다. 9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여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 최후는 결국 동일하지 않냐, 죽음이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줄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 올해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매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자는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는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이 악하고 사람 마음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4절,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하며 산 자들은 누구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죽음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선인이나 악이나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 살아있는 게 낫다.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네. 어디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6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전도자가 의인과 악인의 결국이 일반이다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으면 잊혀지고 죽은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의인의 죽음이나 악인의 죽음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7절, 이렇게 죽음 앞에서 허무한 인생 가운데 전도자는 인생의 가치를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은 이 죽음 때문에 허무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모두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앞 구절처럼 쾌락을 탐하면서 먹고 마시며 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먹고 마시며 마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아도 예배 드리는 일은 거룩한 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은 속된 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일지라도 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또 이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구약시대에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의복을 희게 한다라고 이걸 세탁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반대를 보면 의복을 찢고 머리에 재를 날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재를 날리고, 이거는 슬픔의 상황 가운데 하는 아주 보편적인 표현이었죠. 그런데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해서 막 의복을 찢고 막 허무주의에 빠져서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막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들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희락을 누리는 또 다른 방법은 9절입니다.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분명 전도자는 헛된 평생, 헛된 날이라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그 가정에 충실하며 희락을 누리는 것은 긍정하고 있어요. 이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수고의 몫이라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배우자와 짝을 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또 주어진 일이 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생관이나 노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담 때에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것이 내가 땀을 흘려서 노력해야만 땅이 그 소산을 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이건 인간이 타락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시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시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내가 땀 흘려서 이 일을 해서 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이고 또 경제관이고 이게 노동관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일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 즉 일의 결과는 최후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건강이 있다라는 사실에 즐겁게 일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연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이 이야기를 요거를 이제 발견해서 좀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신학자가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서양에서 자본주의를 이루는
어떤 신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서 얻은 것으로 내가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단순히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는데 또 그렇게 했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 윤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입니다. 인생을 보면 뭐든지 빠르다고 일찍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사람은 자기 때와 결과를 알지 못하게 되죠. 결국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전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다. 때로는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때로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둘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를 뿌렸다고 해서 거두지 못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었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죠. 나는 이렇게 크게 큰 결과를 얻었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 전도자가 말하는 이러한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서 종말의 때를 점치고 막 어느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인 것이죠. 13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에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다시 지혜조차도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다시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처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4장 13절에서 16절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한 청년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한 청년이 나중에 왕이 되는 이야기, 그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지혜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작고 사람이 적은 성을 큰 왕이 와서 포위하고 함락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지혜자 덕분에 함락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큰 성을 구원한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통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기리면서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한 지혜자로 인해서 가난한 한 지혜자로 인해서 그 성이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구원을 받은 후에는 아무도 그에게 감사하거나 보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6절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인간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어떤 힘이나 권력보다 낫다. 그러나 지혜자가 가난하고 별 볼 일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더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하는 말은 지혜는 큰 가치가 있지만 어떤 행세를 할 수 있을 만한 외적인 그것이 없을 때 정당한 대우조차 받지 못하다. 그래서 지혜가 헛되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이죠. 저희가 이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통 이야기하십니다. 본인은 너무 검소한 사람이세요. 본인은 너무 검소해요. 검소하고 사실 뭐 사업할 때 사업을 일굴 때도 본인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도 보통 큰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도 좋은 곳에 살고요. 왜 그런가요?
거래처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이 사람의 어떤 차라든지 행색, 뭐 옷차림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좀 근사하게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로 취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럴듯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대우받지 못한다. 17절에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들의 호령소리,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는 것보다 낫다. 16절에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 지혜가 병기보다 낫지만, 또 지혜가 허무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지혜가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유익하지만 허무하다. 지혜가 무익한 게 아닙니다.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허무하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다 이루어놨습니다. 모든 준비 다 끝내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와서 범죄 하나 아니면 실수 하나 한 걸로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헛되다. 지금 계속 전도자는 지혜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사람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유익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18절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죽은 파리들이 향유를 악취나게 합니다. 여기서 향유는 제사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정성껏 만들어서 아주 각별하게 관리한 최고급 향유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죽은 파리가 한 마리 떨어졌다든지 하면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9장 18절 말씀처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같은 말입니다. 2절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은 정반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매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즉 우매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정반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낸다면, 지혜자는 높은 사람이 자기 길을 환하게 할 때 맞대응하지 않고 공손하게 대합니다. 지혜의 지금 유익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처럼 지혜자와 우매자가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앞에서, 주권자가 어리석었을 때, 우매했을 때, 허물을 가졌을 때 모든 일에 허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이런 유익을 가지고 있어도 주권자의 허물로 인해서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받고 지혜로운 자가, 부자가 낮은 지위를 받다. 여기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일하기보다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낮은 지위를 받고 미련한 사람이 높은 지위를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7절 종로를 신하하면 알맞는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고관 대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관이 되어야 되는 사람, 마땅히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이 땅에 걸어다닙니다. 주권자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에 살고 있었던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이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색이 추레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지혜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 놓을지라도 우매한 사람이 와서 한 가지 실수했을 때는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더라도 그 위에 있는 주권자가 어리석을 때에는 지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가 유익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유익하다, 유익한데 유익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자기 혼자 지혜롭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지혜롭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또는 주권자가 어리석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와서 일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모든 일은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9장 13절에서 사람이 가진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힘 있는 사람보다 낫지만 겉모습이 추레할 때는 지혜자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지혜자가 수고해서 모든 일을 준비해도 어리석은 죄인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가 어리석을 때에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자기 말대로 일평생을 지혜를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인생을 보면 알죠, 저희가. 그런데 그렇게 추구한 지혜가 나름의 유익이 있었지만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과 또 연약함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의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심판당해야 되는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다 평안히 죽는 경우가 있고 의인이 악인처럼 형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자를 주관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이런 부조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완전히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조리와 불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악인을 즉각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합니다. 또한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게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듯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름 소망을 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낫겠지라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지혜조차도 헛됩니다. 물론 지혜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지혜는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힘보다 낫더라도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정당하게 대우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에 휘둘립니다. 또한 지혜로 수고하여 일을 준비하더라도 어리석은 죄인들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모든 걸 다 지혜롭게 잘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죄인의 그 악한 일 때문에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좋은 대우를 받아 마땅한 지혜자가 어리석은 주권자 때문에 마땅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불의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라고 교훈을 줍니다. 평생을 지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준비를 일해도 일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물의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다 정하시겠네, 이렇게 하고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희락은 그래서 먹고 마시며 단순하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쾌락주의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또한 가족을 부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정을
우리의 평생에 누린 희락으로 삼는 것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전도자는 증거합니다. 사실 이 행복한 가정, 솔로몬이 가져보지 못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건 가져보지 못한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이 이 구절을 쓰면서는 정말 회한이 넘치는 마음으로 구절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얻었지만 그 중에 한 여자를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여인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무엇하겠습니까? 가정이 불행한데,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회한이 넘치면, 붓을 들면서도 회한이 넘치는 마음으로서 헛된 인생 가운데 너에게 주신 그 아내와 함께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것이 참 기쁨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현실에 우리가 지나치게 불의하죠. 불의합니다. 불의가 넘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되거나, 저 사람도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나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 정도는 괜찮지라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또는 게으르게 되죠.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듯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둔 주간에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족들 가운데 그 귀한 가정에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설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자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코 그 지혜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불의와 또 부조리함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즉각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거나, 혹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지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노래한 대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저희로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 가운데 복을 세어보고 달아본 가운데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바쳐진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롬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롬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설 명절인데 내일부터 가족들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보 뒤편에 보시면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참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